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30일 날 미국 마이애미주에 있는 한 지방의 법정에서 한 여성 판사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아스 부스라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혹시 노틸러스 중학교에 다녔나? 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이 말을 듣고 판사의 얼굴을 쳐다본 이 부스가요 깜짝 놀라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거의 통곡하다시피 울기를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35년 전에 같은 중학교에서 같은 반에서 아주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이 아주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판사가 되었는데 이 부스라는 사람도 어렸을 때는 굉장히 똑똑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나온 중학교는 마이애미의 최고의 중학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학과 과학의 소질이 있어서 이 부스라는 사람의 장래 소망은 신경외과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일 정도로 아주 똑똑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학교가 달라졌고 헤어졌습니다. 이 부스라는 사람은 고등학교에 진학한 다음에 그만 도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도박을 하다 보니 돈이 모자라니까 남의 물건에 손을 대고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멈추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부스는 교도소를 들락날락하는 그런 인생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절도와 강도 등의 다양한 범죄 혐의로 인생의 절반을 교도소에서 보내고 말다가 이렇게 또 범죄를 저지르다가 재판에서 판사 중학교 동기 동창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기사의 댓글을 쭉 읽어봤더니요 많은 분들이 그런 희망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 재판에서 그 판사 중학교 동창인 친구인 판사를 만났기에 이제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사람은 잘못된 친구를 만났습니다. 좋지 못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좋지 못한 친구를 만나서 그는 마약에 빠지게 되었고 절도범이 되었고 도박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야 할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 중에 최고의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야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가장 최고의 복이요, 우리가 누릴 가장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자랑거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1절에 사도 바울은요 고백하기를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주의 백성들이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얼굴 한번 쳐다봅시다. 손을 한번 내밀어서 손을 한번 잘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손 놓지 마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사하는 겁니다. 집사님은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입니다. 자,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우리는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같은 멍에를 메고 그리고 서로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하며 이미 여러 차례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마음, 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같지가 않습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뜻이 다릅니다. 추구하는 방법이 다르고 이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의견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느냐? 같은 마음을 품으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도 아니고 상대방도 마음도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의 마음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요 여성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교했을 때에 특별히 여성들의 활동이 아주 많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에 여성들 중심으로 시작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빌립보를 사도 바울이 방문했을 때에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가로 가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자주 옷감을 판매하는 사람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요 바울이요 그곳에서 전도하다가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병을 고쳐주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성들이 중심이 되고 또 여성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교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인데 저들이 한 마음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나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을 권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같은 마음을 품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을 맡겨주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나누어지고 같은 마음이 아니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운전면허를 받은 지가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요즘 운전면허를 획득하는 방법과 30년 전의 모습이 좀 다르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30년 전에는요 운전면허를 시험을 치러 가면 필기 시험을 치고요 코스 시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면허 시험장을 한 바퀴 도는 주행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그냥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신호등이 바뀌면 멈췄다가 출발하고 또 오른쪽으로 돌 때 깜빡이 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언덕길이 있는데 여기서 거의 대부분 다 떨어집니다. 언덕길에 잠시 멈췄다가 미끄러지지 않고 그냥 잘 올라가기만 하면 거의 대부분이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운전면허 시험장에 그 주행 시험을 하는 중간에 거의 매일 사고가 생깁니다. 접촉사고가 생깁니다. 앞차와 부딪히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담벼락을 돌진해서 담벼락과 부딪히는 그런 사고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악셀레이터를 밟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요즘 모르겠어요. 그 합격을 하면요. 그 면허시험 차의 위에 파란 초록색 불이요. 이렇게 막 반짝반짝반짝 했었어요. 그걸 보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 내가 합격했나. 그리고는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저는 합격을 바로 했습니다. 단번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신나서 막 박수를 치고 하이파이브를 하고 신나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 뒤에 차가 다 들어왔어요. 아마 그 차가 아무 문제가 없어서 합격한 것 같아요. 다 들어왔는데 멈춰야 되는 그때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악셀레이터를 밟아가지고요. 그 앞차와 부딪혀 버렸어요.
부딪히는 순간에 보니까요, 그 위에 파란불이 막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왔으면 합격인데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악셀레이터를 밟는 바람에 그만 사고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분 파란불이 들어왔으니까 합격했을까요? 불합격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불합격하지 않았을까. 아무리 합격 사인이 들어와도 앞차와 충돌 사고가 난 그 차는 합격을 아마 시켜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가 잘 움직이려면 악셀레이터를 밟아야 됩니다. 그리고 차가 멈추려면 브레이크를 잘 밟아야 합니다. 이것을 동시에 밟으면 안 됩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악셀레이터를 밟아도 안 됩니다. 차가 멈춰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고 또 악셀레이터도 같이 밟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차가 나아갈 때는, 앞으로 갈 때는 악셀레이터를 잘 밟아야 되는 것이고요. 차가 멈출 때는 브레이크를 잘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요, 어떤 사람은 악셀레이터만 밟고 어떤 사람은 브레이크만 밟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다. 그러면 다 같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악셀레이터를 밟아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면 모두가 다 마음을 합쳐서 악셀레이터를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모아져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참으로 나와 먹이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클레멘토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도울 수 있습니까? 마음이 모아져야 도울 수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우리는 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흔히들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저들이 생각하는 크리스찬의 모습들을 발견하면 그제서야 야, 진짜 예수쟁이네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자의 삶, 그리스도인답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기쁨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볼 때 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또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는 말을 반복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에도 두 번씩이나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어떤 분은요,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님, 기쁠 게 있어야 기뻐하지요. 사업도 잘 안 되죠. 장사도 잘 안 되죠. 건강도 안 좋죠. 자식들은 저 모양 저 꼴이죠. 뭐 기뻐할 끈덕지가 있어야 기뻐할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세상의 기쁨이에요. 세상의 기쁨은 뭔가 주어져야 기쁩니다. 뭔가 내 손이 잡혀야 기쁩니다. 내가 뭔가를 얻어야만이 기쁩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손에 들어왔을 때만 기쁘지 떠나가면 기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요, 그렇게 좋아가지고 연애를 하고 그래서 결혼하지만은 그 사랑의 감정도 영원하지 않다 그래요. 학자들의 이야기는 1년 6개월이 유효기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사랑의 감정이 아니고 다른 모습으로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이러한 잠깐의 기쁨, 혹은 주어졌다가 없어졌다 하는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3가지의 기쁨을 주셨어요. 이 기쁨은 변하지 않는 기쁨이에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에요. 첫 번째 기쁨이 뭐냐? 바로 죄사함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자녀였습니다.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돌아가심으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시고 죄사함의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기쁨이 뭐냐? 자녀됨의 기쁨이에요. 예전에는 죄의 자녀였는데,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과 비교할 만한 기쁨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 기쁨이 뭐냐? 바로 천국을 소유한 기쁨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이 땅을 떠나갈 때는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영원토록 소유할 것은 뭐냐? 저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집은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풍성한 곳입니다. 영원한 기쁨이 충만한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기쁨이 주 안에 있는 기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 된 걸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독교회에 재직이 되고 성도가 되고 찬양대원 된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학교 교사주일인데요. 여러분 중에 교회학교 교사가 된 것 특별히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어떤 모습이냐면 관용을 베푸는 자의 모습입니다. 관용이 어떤 말이냐면 너그러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넉넉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기쁨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요구되는 것이 기쁨이에요. 관용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 이것이 관용입니다. 그래서 관용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알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면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쁨과 관용은 서로 연결이 됩니다. 누가 관용을 베푸느냐? 기뻐하는 자가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을 소유한 자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늘 옳고 그름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옳으면 칭찬하고 그름은 책망하고 야단치는 것만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잘못되었지만은, 분명히 야단치고 책망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관용의 모습입니다. 지금 당연히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내지 않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 품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관용이라는 거예요. 관용의 첫 출발점은요, 다양성에서 출발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릅니다. 얼굴이 다릅니다. 생긴 것이 다릅니다. 배경이 다릅니다. 자라온 환경이 다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요, 머리 색깔이라도 다 비슷하잖아요. 우리는 머리 색깔이 검거나 하얗거나 아니면 아예 없거나 뭐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외국에 가보니까요, 색깔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만큼 다양한 세상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는 수백 가지의 언어들이 있어요.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문화가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인사하지만은 그 인사가 어떤 나라에서는요, 인사가 아니고 욕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관용은 뭐냐?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와 행동이 다르지만, 나와 생각하시는 것이 다르지만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임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관용을 베풀게 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틀린 것이지만은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르다라는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용서의 마음, 너그러운 마음,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관용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에 너그러움이 생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관용의 마음, 너그러운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녀들을 향하여 잔소리하려고 시작하면요, 끝이 없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쫓아다니며 잔소리해도요, 끝이 없어요. 얼마나 잔소리할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웬만큼 하다가 멈추는 이유가 뭐냐?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미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조금 지나가면, 조금 더 철들면 괜찮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입을 다무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야단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관용입니다. 지금의 모습을 보면 지적할 것도 많고 책망할 것도 많고 야단칠 것도 많지만은 5년 후에 10년 후에 변화될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참아주며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관용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뭐냐? 바로 기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며 염려할 일이 많습니다. 걱정할 일들이 많습니다. 현대인들의 각종 질병 중에 거의 대부분은 이 염려와 근심에서부터 생기는 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들이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다가 원인을 찾지 못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스트레스성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현대인들의 질병은 이 스트레스에서 옵니다. 마음에서 옵니다.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에서 이 질병들이 생겨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염려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뭐냐면 내가 내 손에 움켜잡고 있는 거예요. 내 걱정거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내 걱정거리, 염려거리, 내 아픔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염려입니다. 기도는 뭐냐? 내 염려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와 기도는 반비례합니다. 염려가 크면요, 기도는 줄어듭니다. 그러나 기도가 커지면 염려는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있음에 있을수록, 불안이 있음에 있을수록, 걱정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우리 주님의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며 나를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이요 사랑하는 자라 택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돕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하며 격려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